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29절 말씀 봉독하고 30절 말씀 요래 봉독하고 3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앞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여기 안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한 번에 좀 보도록 합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본문에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참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누가복음과 병치되는 누가복음과 병행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새를 예를 든 것은 가장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의미 속에서 참새의 비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도 한 대련에 팔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간섭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셔야만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즉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속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며 그 원리자 결과가 되신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본문의 29절부터 31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여기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식과 방법과 또 어떻게 우리를 여겨주시냐 하는 것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 종종 신앙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많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또한 얻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내 편에서도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주고받고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베푸는 일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 입장에서는 영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발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의지는 우리 안에서 내가 의지해야지, 또 내가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나오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공포감을 이기고자 하는 그 능력과 힘의 근거에서 내가 두려움과 또한 공포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며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바른 신앙할 수 있으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의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제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24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있는 29절 말씀의 문맥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왜 그러면 창세의 비유가 나오냐는 그 부분에서 우리 그 앞절인 2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이 본문 28절 말씀 보면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이 두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이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인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어떤 것에 대해서는 또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몸에 해를 당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를 당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잠시의 고통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죽는 일에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몸에 생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해서 생명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능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그럴 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몸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육체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비교하고 있는 두려워하라는 자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몸에 해를 가해서 그들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그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여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능이란 말이 또한 같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히 몸과 영혼에 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여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사람을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비교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떨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의 본문을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개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죠. 하나는 능이라는 말과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지만 문맥 속에서 주어진 의미 속에서 앞에 있는 두려움은 공포심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심을 뛰어넘는 경외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무서워서 떨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에 참새에 대한 비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똑같은 단어인 두려워와 두려움이지만 하나의 단어는 공포심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의 단어는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이 왜 다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공포심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어떻게 우리 이끌어 가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움은, 공포심은 우리로 하여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공포심은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공포심은 우리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끊임없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외심은 두려움이 주는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은 멀어짐과 피함과 또한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라는 것은 가까이 함입니다. 왜 가까이 함입니까? 닮고 싶은 것이. 여기서 우리가 경외심이라는 것은 공경함입니다. 그를 우러러봄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마음속에 무릎꿇음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를 높이며 숭배하며 또한 그를 찬양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멀어지며 우리 마음속에는 공포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외심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외심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또한 지금도 살아서 세상의 유일한 주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공경의 대상으로 알아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죄인들을 죽이시는 것처럼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초창기의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심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배에 한 번 빠지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오전, 저녁 기도회,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를 빠지거나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회를 빠지거나 하면 저는 지옥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늦은 적도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히 품다는 것, 열심히 항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냐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발성이 없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진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공포심이 어느 순간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치 계시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열심과 뜨거운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공포심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28절 말씀에서 지금 몸에 대해서 죽는 것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말씀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공포심을 주려했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잔혹한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너희는 그곳에서 거하여 그곳에서 너희는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리라. 이런 본문이 나와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냐면 참새보다 귀한 자이며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참새 하나의 모든 것들 운명도 결정짓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어떻게 너희를 대하시겠느냐 라는 차원의 말입니다. 그것을 더하여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전체 속에서 말하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섭리의 내용들을 보잡시다. 섭리의 내용들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작정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에 대하여
그 작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은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에 합당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유지하며 보존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새에 대해서 참새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한 많은 조건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참새는 덫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참새는 겨울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참새는 짐승에게 천적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참새 하나하나가 그 죽음의 과정이 전혀 다를지라도 같은 시간에 죽지 않고 각기 다양한 이유와 뜻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또한 지키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운명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면 참새 하나에도 운명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섭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섭리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개가 빠진지는 우리는 세지도 못합니다. 몇 개가 나는지 우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몇 개가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몇 개의 머리카락이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는지 그 모든 걸 다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운명론과 또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알 수 없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일들이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가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숙명론도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라는 표현과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표현들과 베드로전서에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정하셔서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운명론과 숙명론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운명론에서 숙명론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나간다 합시다. 지금 예배당을 저 문을 향하여 걸어간다 합시다. 제가 여러분 곧게 바르게 직선으로 예배당 문을 향하여 갈지 오른쪽으로 돌아갈지 왼쪽으로 돌아갈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문을 향하여 갈지 아무도 모르지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숙명론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곧게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는 그렇게 저 문을 향하여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제한되냐면 구원론과 거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구원의 관계성 우리는 운명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놓지 않고 그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 계획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예정론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운명으로 숙명으로 정해져서 반드시 저 문을 곧게 가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며 보존하시며 유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곧게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모든 걸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이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멘. 본문은 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어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를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우심을 받아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필요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과 숙명론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우리를 기동하게 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이 움직이고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작동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내 몸의 모든 지배력을 내 힘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우리 몸의 지배를 받는 순간, 지배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를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거나 때로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에 원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그 존재가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서 매 순간마다 정해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매 순간 선택하며 매 순간 그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04편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더 모든 만물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아멘, 아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리에 있어서 일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일반 섭리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행하시며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에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지만 또한 일반 섭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일반 섭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냥 그런 모든 사람이 살아갈 힘과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신 것,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에게는 일반 섭리가 아니라 특별 섭리가 더 부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특별 섭리라 우리가 그럼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는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끝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 섭리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특별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섭리와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결정됐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그 일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그것에 개의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났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마음에 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미 결정난 것이라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이 도우심 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운명론과 숙명론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최종적으로 참된 신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는 우리는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거역하며 배반하여 죄를 지으며 말미암아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감을 말미암아 멸망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으며 또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길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며 배반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은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론과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은 죄를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다리시며 우리의 간구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도우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가 없어 고통하며 신음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애가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의 유체 가운데 불임이라는 고통 속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에게 건강을 잃어 상실하여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운명 앞에 죽을 운명 앞에 있는 자에게 그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벽을 향하여 참여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가 만약에 죽어야 될 숙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의 모든 삶들 가운데 최종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그 평생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가시며 지어져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보존하시고 돌보시며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산업과 또한 우리의 모든 생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섭리 속에서는 주어질 수 있지만 특별한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어찌 그분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다고 여기며 믿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타를 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는 곳들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오직 그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며 존재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산다면 기도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우리 인생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섭리를 받지 않는다면, 특별한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인생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 앞에 서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간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지함으로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그냥 인생을 무방비로 살아갑니다.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사시려 하십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시라고 장담하십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한 아무런 의지할 수 없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서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도우심 받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맞춰서 합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병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많이 어려워하며 또 많이 병을 발림해서 일찍 죽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사실은 오래 사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같지 않은 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불면증 때문에 밤을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위경련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에 30대 초반에 한 번 심하게 체한 기억이 있고, 그것이 제가 음식을 먹고 체하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상한 음식을 먹고 크게 한번 체해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정신이 혼미하고 쓰러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 공포감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면 막 벌써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목회를 담임 목사하면서 그런 일이 점점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음식이 상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옵니다. 그 한순간에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막 쓰러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심각하게 두렵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알면 우리는 늘상 무릎 꿇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조금도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길이, 또한 우리 처소에 안전히 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끊임없이 저녁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온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맡겼다가 맡기지 않았다가 그런 행동을, 그런 잘못된 일들을 번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기도합시다.